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우리는 늘 뭔가를 더 가지려 하고 놓치면 불안해하며 손에 쥐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고 밤이 되면 채워지지 않은 갈증에 잠 못 드는 날이 있지 않나요? 물건이든 사람의 관심이든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든 왜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쫓다가 지치는 걸까요? 삶이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갈증처럼 느껴질 때 어디서부터 이 고리를 끊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런 고민에 빠진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 해답을 찾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나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여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아주 천천히,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길게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먼저 욕망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탐구하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다르타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 그의 몸을 감쌌고 입에는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귀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시중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궁궐 안은 금과 보석으로 빛났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했다.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간 그는 늙은 사람의 주름진 얼굴, 병든 사람의 신음소리, 죽은 사람의 차가운 몸, 그리고 고행자의 초연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부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가 출가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아내 야수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뒤로하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머리를 깎고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진 채 그는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고 욕망은 고통의 씨앗이다. 법구경에는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자세히 나옵니다. 탐욕의 불은 꺼질 줄 모르며 집착하는 자는 스스로를 태운다.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베듯 욕망은 마음을 갉아먹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을 사면 잠깐 기뻤다가 금세 더 좋은 모델이 나오길 기다리는 마음,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또 다른 맛을 찾는 끝없는 욕구,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부처님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현대 불교 스승인 틱나탄 스님은 그의 책 평화로움에서 욕망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쫓으면 더 멀어진다. 우리는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 욕망을 채우려 애쓸수록 공허함만 커진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도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한 줌의 흙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충분한가? 부자는 고개를 저었고 부처님은 흙을 땅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아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냈습니다. 불경인 아함경에서도 부처님은 욕망에 대해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탐하는 마음은 강물과 같아 끝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멈추는 자만이 평화를 얻는다. 물이 고이면 맑아지듯 욕망을 멈추면 마음이 맑아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우리를 묶는지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까요? 부처님은 강가에 앉아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흐르다 결국 바다에 이른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언젠가 변할 것이니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보라.
이 대화는 욕망이 더섭음을 깨닫는 순간 집착이 약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현대 불교 작가 잭 콘필드도 그의 책 마음의 숲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욕망은 그림자와 같아서 쫓으면 달아나고 멈추면 조용히 따라온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욕망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를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로 풀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고통의 원인이 욕망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욕망을 끊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희망,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길을 실천하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처음 설한 곳은 사르나트의 녹야원이었죠.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5명의 옛 동료 수행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부처님을 외면했지만 그의 평온한 모습과 깊은 지혜에 이끌려 결국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직시하라. 그 안에 길이 있다. 사성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늘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은 너희가 스스로 짓는 집과 같다. 문을 열고 나오면 자유가 있다. 이 대화는 사성제의 핵심을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에 집착하며 스스로 만드는 결과라는 거죠. 상유타니까야라는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탐욕이 마음을 덮으면 고통이 따르고 탐욕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는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지듯 자연스러운 이치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독이 든 화살에 맞았는데 화살을 뽑기 전에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묻는다면 그는 죽고 말 것이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현대 불교 저술가 조셉 골드스타인은 그의 책 마음챙김에서 사성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지만 고통에 대한 저항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 부처님은 저항 대신 수용을 가르치셨다. 수용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부처님의 일화 중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키사 코탐이라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고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스승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피해간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이가 고통을 겪음을 깨닫고 아들을 묻은 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통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고통스러운 생각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나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으로 가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뿌리는 깊이 박혀 있다. 내 마음도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려라. 이 뿌리란 바로 사성제의 실천, 즉 바른 길을 걷는 수행을 뜻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는 고통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끊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면 범람하지만 흐름을 따라가면 바다에 이른다. 욕망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아라고 부르셨죠.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은 조건과 인연에 따라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제 안에 무엇이 진짜인가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일 뿐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니 집착할 것이 없다. 자아란 물거품 같아서 잡히지 않는다. 부처님의 삶에서도 무아를 실천한 순간이 많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6년간 고행에 몰두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고 숨을 참으며 극단적인 수행을 했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를 쾌락에 빠뜨리는 것도 진정한 길이 아님을요. 어느 날 수자타라는 목동 소녀가 그에게 우유죽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 받아 먹고 강가에서 몸을 씻은 뒤 보리수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중도를 선택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란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아 보이지만 실체가 없다. 그것을 아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현대 불교 스승 달라이 라마는 그의 책 행복의 기술에서 무아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변하는 조건의 집합이다. 이를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평화가 온다. 어느 날 제자였던 사리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몸을 나로 여기지 않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사라지면 자유만 남는다. 바람이 멈추면 하늘이 맑아지듯 자아가 사라지면 진실이 보인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나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보여줍니다. 불경인 대반열 반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아에 집착하는 자는 스스로를 가두고 자아를 버리는 자는 열반에 이른다. 이는 마치 새가 우리를 벗어나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손에 쥔 돌을 놓으면 손이 자유로워진다. 나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걱정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너를 지켜주느냐? 내 재산이 너를 행복하게 하느냐? 상인은 대답하지 못했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나라고 여기는 한 너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대화는 무아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데는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맑을 때는 바닥이 보이지만 진흙이 섞이면 흐려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섞이면 맑음을 잃는다. 탐욕은 끝없는 소유욕이고 분노는 놓치고 싶은 것에 대한 저항이며 어리석음은 그 둘을 진실로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다스리는 해독제는 깨어있는 마음과 자비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가볍고 분노를 버리면 평화가 오며 어리석음을 버리면 지혜가 열린다. 이는 마치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일화 중 하나를 보죠.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위선자야. 라고 소리쳤죠.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게 되겠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노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너에게 남는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틱나탄 스님은 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뱉으며 그저 바라보라. 그것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분노는 구름과 같아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사라진다. 탐욕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재산을 쌓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인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재산을 쌓는 것이 잘못은 아니나 그것에 내 마음이 묶인다면 고통이 따를 것이다. 마치 새가 황금 우리에 갇히면 날지 못하듯 너도 자유를 잃는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가진 것을 나누니 마음이 더 부유해졌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우고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불을 끄면 제 속에서 평화가 자란다. 어리석음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나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으로 가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햇빛과 물을 받아 자란다. 내가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도 조건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지혜가 생긴다. 이 가르침은 어리석음이 단순히 무지함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마음 챙김은 부처님이 늘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라. 이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날 듯 자유로운 길이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내일의 수확을 걱정하고 어제의 실패를 후회합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느껴라. 그곳에 평화가 있다. 내가 씨를 뿌린 밭을 보라. 그것이 지금의 전부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밭으로 돌아가 흙을 만지며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자주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원숭이가 술에 취해 이리저리 뛰듯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한다. 그 마음을 묶는 것은 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 모갈라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산란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진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 숨을 따라 깨어 있어라. 마음 챙김의 기적을 쓴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내뱉으며 미소 짓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이다. 한 번의 숨이 세상을 바꾼다. 불경인 사티파타나경은 마음 챙김 수행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관찰하며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걷는 걸음을 알아차리고 숨을 느끼며 먹는 음식을 맛보라. 그러면 욕망이 너희를 흔들지 못한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에 휩쓸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강가에 앉아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라. 흘러가지만 강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러하라. 생각이 와도 머물지 말고 보내어라. 이 단순한 비유는 마음 챙김이 욕망과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임을 보여줍니다. 자비와 보시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이를 증명하죠.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홀로 열반에 들지 않고 45년간 세상을 떠돌며 가르침을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은 없었고 모든 이가 같은 슬픔을 겪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자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집착을 녹이고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이는 마치 태양이 어둠을 밝히듯 자연스럽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부처님께 음식을 구걸했고 부처님은 자신의 그릇에 남은 마지막 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 주지 않으셨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기쁨이 먹는 기쁨보다 크다. 내가 배고프더라도 그의 배고픔이 사라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달라이 라마는 자비의 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길이다. 자비를 실천하면 집착의 사슬이 끊어진다. 또 다른 일화에서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재산을 나누면 제가 가난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된다.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 가난한 마을에 쌀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준 쌀만큼 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비움의 아름다움은 부처님의 삶에서 또 다른 교훈입니다. 태자 시절 화려한 옷과 보석을 벗어던지고 거친 수행자의 옷을 입은 순간부터 부처님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진 자가 오히려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가난하다. 이는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날듯 자유로운 이치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보일 것이다. 잭 콘필드는 깨달음 이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비울수록 더 가볍게 세상을 걷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단순한 삶을 권하셨습니다. 한 벌의 옷과 한 그릇의 밥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소중한 물건을 잃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중하다 여겼기에 아픈 것이다. 그것이 없어도 너는 온전하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도 욕망을 내려놓는데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 하나가 떨어지면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바뀐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다. 화엄경에는 하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모든 것에 하나가 담겨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잃는다고 여기는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온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고행과 쾌락 사이에서 깨달음을 찾으셨죠. 우유죽을 먹은 후 보리수나무 아래로 향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해탈과 열반은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입적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열반은 물결이 고요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고요해진 곳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스며드는 지혜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비움 하나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의 미소가 그 길에 함께할 겁니다.